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광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해오신 성도 여러분의 신실한 신앙의 실천, 그리고 헌신적인 귀한 노력, 또 그 헌신에도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인간의 삶은 예외 없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경험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피하고 만나지 않고 싶은 순간이긴 합니다만은,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은 때로 물질적인 것으로, 때로는 관계적인 것으로, 때로는 신체적인 것으로, 때로는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것으로, 또는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힘과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실 때 겪으셨던 힘든 순간들을 떠올려 보신다면, 그때를 내가 어떻게 지나왔지? 어떻게 견뎌냈지? 어떻게 회복되었지? 라고 질문해 보신다면 어떤 대답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하고 계신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이 디모데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 역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우 힘든 고난의 시간 속에 있었죠. 이 글을 쓸 당시에 말이죠. 역사적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시기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그 악독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많은 악행과 만행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박해가, 최악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죠. 이때 바울도 감옥에 투옥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후에 죽게 되는 그러한 바울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1장에는 실제로 본인이 갇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함께 견뎌내자, 이러한 어떤 격려, 오히려 갇힌 자 된 바울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편지 글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편지는 수신자가 있겠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이자 본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영적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영적 아버지, 스승, 동역자인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죽게 된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또 로마의 혹독한 박해 상황과 더불어서 자신의 스승이 그렇게, 영적 아버지가,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디모데는 아버지를 잃은 마음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지도자이자 스승을 잃은 마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한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오늘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를 수신자로 보낸 편지임은 분명하지만,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편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에 흔들리는, 때로는 흔들리며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죽게 된 고난의 순간을 언급한 아까 1장 8절 말씀 직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입니다. 본인이 갇혀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순간에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까? 저만 두려운가요? 여러분들은 제가 굳이 이런 설교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담대하시고 강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두렵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우리는 때로는 남들이 봤을 때 뭐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해, 그런 일 가지고 불안해하니 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때로는 꽤 사소한 일에도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로 우리가 지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어떤 고난, 고통에 마주했을 때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은 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어떤 자극이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되는 본능적인 방식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 어떤 고통의 순간, 고난을 마주하게 됐을 때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서 떨게 되는 것은 실은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순간 반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코 이상한 반응은 아니에요. 이러한 반응을 여러 상담 이론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방어기제. 저와 여러분은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협받는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방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방어하기 위한 반응 양식이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모든 생명체에게 유효한 방식입니다. 그 방어기제, 뭔가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러한 첫 번째 반응,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껴야만 우리는 뭔가 방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으로
그 두려움을 주는 위협과 고통을 주는 자극에 아무렇지 않게 맞서 그냥 그 상태로 있거나 변화를 시도하지 않거나 하다가 큰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방어 기제의 하나의 방식으로 그 불안을 해소하고 감소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생각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쉽고 빈번하게 작동되는 방식이 회피 기제라고 하는 겁니다. 회피가 뭡니까? 도망가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 첫 번째 작동하는 우리의 반응 방식은 그 상황에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멀어지고자 하는,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렬하게 생깁니다. 즉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극에서 벗어나거나 멀어지고자 하는 반응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회피 반응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에 직면하지 못하고 늘 도망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행동해왔기 때문에 늘 수동적이거나 사소한 문제에도 도망가 버리거나 회피하거나 둘러대거나 하는 방식을 취하기 마련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제가 고통, 고난 하니까 여러분 되게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한 어떤 죽음의 위기처럼 큰 건들만, 큰 사건, 큰 자극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인간이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서적 반응입니다. 정서적 반응, 즉 느낌이라는 거죠. 이 정서 경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요,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냐면 플레저, 뭔가 쾌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정서 반응, 느낌이 있고요. 인간의 감정은 또 한 측면에는요, 불쾌의 정서 상태가 있습니다. 불쾌, 그러니까 쾌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런 거 고통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느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루함. 제가 여기서 아주 지루하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을 큰 고통 가운데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저거 도대체 설교 언제 끝나? 지루함 어때? 고통인 것 같아요? 고통일 수 있죠. 이렇게 나눠보면 돼요. 쾌는 아니죠. 불쾌에 속하는 느낌입니다. 무료함 어때요? 무료함. 심심해 죽겠는 상태. 그런 느낌. 이것도 불쾌에 속하는 상태입니다. 의미 없음 어떨까요? 의미 없음. 내가 뭔가 막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공허해. 이런 느낌 어때요? 쾌 상태가 아니고 불쾌 상태입니다. 실은 인간이 뇌에서 감정을 인식할 때는 단순해요. 빠르게 처리하고 나의 생존을 위해 뭔가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분류합니다. 쾌 감정이면 취하고 불쾌 감정이면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식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인간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막 고통스럽고 슬프고 뭔가 이렇게 활성화된 불쾌 감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지루하고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재미없고 하는 그러한 약간 정적인 상태의 불쾌 감정도 뇌에서는 고통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쾌 감정, 정적인 방금 말씀드린 지루함, 무의미함, 심심하고 무료하고 공허하고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러한 뭔가 정적인 불쾌 감정도 포함해서 인간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느낌이 바로 이러한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심심해. 심심한데 뭐 재밌는 거 없나?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왜? 그래야만 불쾌 상태에서, 즉 무료하고 심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또는 나에게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이 감정 상태, 여기에는 삶의 무의미, 공허함도 포함되고 무료함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이러한 불쾌 감정으로 범주화되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 불쾌 감정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서 벗어나기도 하죠. 밖에 나가서 산책이나 좀 할까? 이러면 유쾌의 감정, 상쾌하고 리프레시되는 감정을 느끼며 다시 뭔가 감정이 그 상태가 불쾌 감정,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뭘 해도 무의미해요.
뭘 해도 개선이 안 되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고통의 문제가 나에게 있을 때 사람들은 이 회피 반응을 많이들 나도 모르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또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순간적으로 그것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그 불쾌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런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그러한 회피 동기에 의해서 선택되는 여러 가지 현대사회 문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인위적인 방식으로,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심리적인 평안함과 쾌감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저는 이제 중독 상담 분야 이런 쪽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시청 많이 하시죠? 주로 유튜브 언제 보시나요? 심심할 때, 주무시기 전에 잠 안 올 때, 그럴 때 한번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늦게까지 보게 되고,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순간 실은 그게 나에게 정말 심심하고 무료하고 뭔가 재미없고 하는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긴 하지만 그 결과는 대가를 치릅니다. 다음날 엄청 피곤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행동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자괴감이 들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대표적인 중독 문제, 예를 들면 알코올, 마약, 도박과 같은 행동들도 그 순간에는 엄청난 자극을, 쾌감을, 정서 상태의 느낌상 뭔가 불쾌에서 쾌 감정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한 사람에게 더 크고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곤 하죠. 결국 고통의 어떤 정서적 상태, 고통의 느낌이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반응이에요. 근데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반응을 하는 것, 그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인간의 매우 생물학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실은 그래요.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생물학적인 유기체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제가 원래 아멘을 강요 안 하는데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의 의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런 그냥 생물학적인 존재예요. 내가 욕구가 생기고 내 욕구를 채우고,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자고, 말이 오면 싸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 존재로만 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집중하셔야죠. 나를 그런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나를 정의한다면 말이죠. 아마도 여러분 아멘을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야 라고 스스로 고백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인 어떤 그 욕구, 본능의 영향을,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계에 부여하신, 모든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존재들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생존 방식 이외에 영적 존재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추가로 부여하신 속성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아까 이 질문, 사도 바울의 말씀에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두려워되지는 걸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지?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물학적 존재로서 자연계에 속하는 한 생명체로서
겪게 되는 반응하는 방식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늘 1장 7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물학적인 욕구와 본능에 따라 반응하는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존재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관찰될 수 없는 모습이죠.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인 반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극한의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영적 대처 방식은 다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제가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불렀는데요. 성도, 즉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의 어원은 구별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구별된다. 여러분, 성도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생물학적 존재 방식으로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과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물학적인 존재 방식으로 반응하는 방식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우리를 향한 그 권면의 말씀처럼 고난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력 있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생물학적 방어 기제를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내 아들아,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들이 멋진 히어로가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보고, 보통 그런 영화를 어린 아이들이 보고 나오면 어떤 행동들을 하나요? 자기가 그 히어로가 된 줄 알죠? 되고 싶어 하죠. 이 아이는 자신이 마치 영화 속 그 주인공인 것처럼 영화를 보고 나오더니 아빠를 막 멋진 포즈를 취하면서 막 공격합니다. 아빠는 벌벌 떨면서 아이에게 져주는 연기를 하죠. 이때 아빠는 아이의 공격이 정말 두렵고 무서울까요? 아, 그런가요? 저는 안 무섭던데, 너무 귀엽고 그렇던데. 아무튼 저는 막 벌벌 떨고 어우 무서워 이러면서 으악 하고 연기를 합니다. 아빠는 왜 두렵지 않을까요? 아이보다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격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한 존재는 웬만한 도전이나 충격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희 오늘 안 하는 거 많이 하는데, 제가 따라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강하다. 제가 너무 중요한 걸 빼뜨리고 해버렸습니다.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대전제가 근데 있습니다. 그냥 강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강할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강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나는 강하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약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에
존재로서 영향을 받아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자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너희는 약하지 않다, 강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강하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실은 한 인간으로서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게 되어 있는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처음에 이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웠어요. 고난을 받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지 않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참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모든 인간이 고난을 받아요. 모든 인간이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해야 될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에 대처하라. 고난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실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대할 때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고난을 대하라 라는 응원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누구 아빠다. 그러면 누구의 아빠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직업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들은 몇 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녀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녀 정체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자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친구 정체성도 있습니다. 친구 정체성.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도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친구 정체성.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세리나 소위 죄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들을 비판하곤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늘 동행하는 친구 정체성. 제자 정체성도 있죠.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 종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종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그 삶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정체성은 병사 정체성, 군사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군대가 강한 군대라고 우리가 표현하나요? 군사 개개인의 능력, 뭐 키 크고 아주 덩치가 좋은 군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걸 강한 군대라고 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휘관 없이 그냥 개인의 역량만 뛰어나다고 해서 지휘관 없이 통일성 없고 전략이 없는 군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합지졸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인원수가 많아도 개개인이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훈련되지 않고 제대로 지휘 통솔을 받지 않는 군대는 오합지졸이라고 불리우고요. 모든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고의 지휘관 휘하에 있는 군사들입니다. 누구의 군사라고 적혀 있죠?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최고 지휘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의 강한 군사들입니다. 최고 지휘관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정체성을 이 시간 되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군대가 잘 통솔되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군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지휘관의 명령에, 또 지휘관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수행하는 임무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잘 따라서 자신의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해낼 때 그 군대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겠죠. 여러분, 군사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휘관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명령하고 계신지, 어떻게 살아가라고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한 이 군대가 결국은 승리하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방어하고 두려워하고 회피하기 위한 급급한 행동만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처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기를, 어떤 삶을 살기를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고난은 어쩌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강한 군사로 여러분의 어떠한 고난에도 두려움 없이 견뎌내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지휘관 되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성이 발휘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